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침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맥잡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10장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 돌봄, 마음 돌봄 해서 많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한 거죠. 뭔가 현실의 삶에 눌려서 이게 마음의 냉랭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저 그냥 침묵하시고 나의 삶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분으로 서 계신 분은 안 계세요? 딴 사람은 우리 리더는 정말 그래도 응답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현실적인 삶에 막 맞추어서 휘둘리다 보면 영혼의 먼지가 내 영혼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또 이러한 상태가 더 계속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실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란 단어를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삶이 무기력하고 답답한 상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주함을 핑계대면서 영혼의 깊은 영적 침체와 답답함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 만족이 없는 그 답답함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 맥잡기 하시는 분은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딱 1절을 읽을 때 뭐가 나오죠? 평행법, 동의적 평행법이 나와요. 주의 분노, 주의 진노는 뭐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또 책망과 징계도 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시의 강조적 표현으로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시편 기자의 마음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개념. 제가 이걸 딱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이 막 굳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왠지 이 징계라는 단어 무섭고 낯설고 생소하고 꺼림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와 달라요. 사람은 막 특히 가슴형들 같은 경우는 막 감정이 막 올라오면 주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가슴형이어서 막 주체가 안 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노를 자꾸 진노로 막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일관성 없게 막 진노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부정이나 죄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시편 78편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왜 영적 침체가 오게 된 우리의 죄악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떨 때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가?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언약을 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편 78편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쓰레기 같고 진토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지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하셨는데 가끔 그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좀 그것보다 정말 쓰레기 같고 진토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건져주셨는데 좀 가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면서, 쟤는 뭐냐, 난 억울하고 힘들고 막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과 말씀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죠? 계명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진짜 증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이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섭게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아니 부부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헌약을 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읽어야지,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천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영혼의 먼지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삶이 너무 피곤해. 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적당히 해야지. 나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고 나는 지금 애가 몇 명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을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어.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들면서 판에 박힌 그냥 의미 없는 인생, 황폐되어진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황폐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돼요. 러시아 사상가 베르자예프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시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차갑게 변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해 버렸습니다. 그 주된 활동은 상투적인 것, 팔에 박힌 습관에 스스로 적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의 불을 보내려 오신 분이십니다.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습관과 상투적인 것,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어느 순간인가 영혼의 먼지가 가득 쌓여서 그냥 상실된 상태에서, 영적 침체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관점으로 영혼의 황폐함으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2절은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민수기 11장부터 12장을 좀 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1장,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 죄송합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해서 진노의 불이 타오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의 리더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광야에서 그것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모세가 이러한 모습에 그냥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불만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이 한 번에 확 무너져. 때로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남편이 좀 짊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짊어지고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질 때 그 짐이 무거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답답함과 힘듦, 지침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아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탈진된 상태에 있던 모세가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니 주님께서 먹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런데 소떼를 다 잡아도 양떼를 잡아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60만,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뒷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1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책망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응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아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지치고 힘들면 어때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요. 자기 관점에 갇혀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딱 갇힌다는 거죠. 그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에 막 갇히잖아요.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11장 24절에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오신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어때?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죠.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죠.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여셨을 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적인 탈진돼서 지쳐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힌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민수기 12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 증거가 나와요. 모세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또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때 또다시 비난의 상황들이 와요. 그것도 이제는 친형제 자매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참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참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낫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뭐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 허허허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온유함이란 뜻 자체는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그러니까 야생마와 같이 막 살았던 이 말이 준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의 개념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현대적 온유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 뜻을, 내 고집, 내가 지금 힘든 거, 내 감정, 내 생각,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나를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내년
이 내년에 표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동행 앤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가려면 반드시 먼저 앞에 동행이 있어야 돼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출 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영적 침체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때요?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시내산의 정상,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눈으로 정말 보았던, 현현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 반복해가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맨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꺾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3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여전히 18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뭡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반석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삶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또다시 아첨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패턴과 방식으로 살았던 거죠. 삶의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제나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진짜 순복함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할 때 영적 진보가 오거든요. 근데 그냥 방향 전환은 안 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끝.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 변화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잘 안 되더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거짓 회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닫으세요. 그리고 대적에게 우리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예요. 시편 78편 58절부터 59절을 보세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유진 피터슨의 마음의 기도 시편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의 첫 번째 것은 기도의 현관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산만함을 아뢰는 기도. 시편 기도를 통해서 쭉 이제 성경 공부해 가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데, 가장 먼저 기도의 문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산만함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산만함은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 삶 전체에 널려져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에 집중하여 있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이 산만함을 벗겨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분주함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또 자녀가 우상되어서 자녀를 잘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산만함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것들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애가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컨트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안 놓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는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알고 그것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징계로 인한 고통,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은 사실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냥 상실된 마음 그 상태로 버려두면 그런 고통이 없어. 그냥 무감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디안 선교,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인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빗 브레너드.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보면 그 선교 일지에 1740년 10월 18일 이 아침에 이런 식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과 사악함이 너무나 넘쳐나서 내 영혼이 녹았으며 내 영혼이 매우 슬퍼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죄의 더러운 본성을 가슴 아프고 깊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전보다 더욱 더러운 본성으로 가슴 아프고 깊게 느껴본 적이 없고 그 전보다 더욱 이제 내 영혼은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찾았는데 정말 이렇게 깊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 오물들, 영혼의 먼지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깨달아야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진노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귀를 막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를 연발하면서 살아간다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상실된 마음속에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영적 침체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에 정말 많은 먼지가 쌓였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다윗이 고백해요. 첫 번째는 영육간의 고통이 있었어요. 시편 6편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2, 3절에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려오니 라는 말씀에서 뼈는 사람의 전체적인 신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뼈가 떨려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몸이 고통으로 파괴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상황을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꼬이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의 삶을 쪼여오세요. 그때 이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영혼에 침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조여오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이 지금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상황적으로도 막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 나의 뼈가 떨린다는 표현들은 시편에 자주 언급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는 말씀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그 눌러지는 고통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버티면 안 돼요.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시간 더 간단 말이에요. 빨리 캐치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통의 기간에 대해서 시편 6편 3절 후반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ow long, oh Lord, how long, 이걸 반복해요. 답답함을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으로 탄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난에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고통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고통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시편 6편 6절을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맥이 풀리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는 것. 지금 시편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6절에 연이어 과정법을 사용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덮는 그 정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눈물이 내 영혼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깊은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영적 침체, 하나님 징계로 인해서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어때요? 쫙 모든 것이 쫙 열어지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막 되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징계로 인해서, 영적 침체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꼬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습니다.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아요. 다윗은 지금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펜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주제입니다. 펜토스는 깨어진 마음과 통해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경건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 있는 거룩한 애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펜토스는 눈물의 기도 그 자체입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었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방식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았구나. 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펜토스예요. 그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회개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단절시켜 버린 것을 분명하고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연민의 눈물 흘리잖아. 우리는 자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펜토스의 눈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또 6편 7절을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싸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성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죄에 대해 눌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무감각한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상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그의 대적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다 퍼다 주면서 너는 되는 게 뭐가 있냐? 정말 최악의 고통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대적하여서 높아진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하게 눈물로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은 눈물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시편 6편 4절 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영어 성경에는 turn, O Lord, and deliver 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느낌이 들어요. 턴 이라는 단어는 아주 격양된 어조로 회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아주 격양된 어조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회복을 구해야 돼요. 펜토스가 먼저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상황들이 이렇게 얼가매어지고 고통스럽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격양된 어조로 끝냈습니까? 기도를? 아니에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 두 가지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주의 사랑하심을 인해서 자기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편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사랑하심이 뭐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자비, 인자, 인애, 은혜, 긍휼 여러 형태로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헤세드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불변적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신명기 7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또 미가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마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반역합니다.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언약적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제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언약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하고 넘어져서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가야 돼. 자꾸 안 봐, 뻗팅겨, 고집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야. 모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가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십자가의 그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용서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정말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벼르기도 낯짝이지.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한,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순간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언약적 사랑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굳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좀 뻔뻔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언약적 사랑에 기초해서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씻어 주시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추구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분의 언약적 사랑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려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지금 이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시찰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순번이 돼가지고 코 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아주 큰 일을 하나 맡게 됐어요. 이렇게 한 교회가, 우리 시찰 경내에 있는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매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넘어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그래도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인데, 우리 전후 동역자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10월이면 집을 이제 그 다 놔두고 나 앉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놔둬서는 되겠냐?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동원해서 함께 이 일을 좀 돕자 하니까요. 지금 참 놀라워요.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이 모이기 시작해요. 뭐 누가 막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모이면서 그 연약한 그분을 돕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자기는 그거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넘어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간장을 녹여놓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떻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어떻게 또 제가 그걸 총대를 매게 돼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모여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함께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은 다 속이나 오른 대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마음이 모아져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랑 하나님 다르게 일하시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에 기초해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 내 방식. 정말 많이 했어요. 설교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망 중에 주께 감사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6편 5절을 보세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사망 수월, 주를 기억할 자가 없고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데 죽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 죽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을 되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자 보세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렇게 돼 있죠. 죽으면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 사고의 작동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해야지, 기억을 해야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망 중에는 주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수월의 고통, 사망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난이 이게 너무 길어지면 뭐예요? 나 감사할 수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너무 멋진 고백이죠. 자기가 감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고 책망과 징계가 지나가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성경적인 고백을 다윗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요. 시편 6편 8절 전반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8절 후반절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포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와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이 두 문장은 모두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눈물의 탄원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미래의 동작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로 내가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좀 이렇게 힘들면 자기 생에 갇혀가지고 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눌려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거는 묵상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탄원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저는 끝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영혼의 먼지가 가득 채워져서 이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 그 슬픔을 말해요. 슬픔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펜토스의 눈물을 흘리는 거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 주의 병은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돼 있잖아요. 주의 책에 그 내 눈물이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고통의 눈물이 계속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막 섞이는 거예요. 잉크랑.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단원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눈물의 탄원이 있을 때 징계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기도의 응답으로 펼쳐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시편 6편 10절이에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한순간에 원수들이 그때서야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의 탄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나는 돌아가. 그것이 아니라 눈물의 탄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